다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게 이런 관점으로 관찰하는 거라. 그러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 더 저걸 이제 말씀해 주신 거라. 비구들이여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우리가 지금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이런 관점을 알아차림하는 거잖아요. 모든 비구들이여 모두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라는 것은 열애들께서 출현하시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 존재하는 요소라는 것은 열애들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 무상하다는 이런 관점은 존재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무상한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원래부터 무상하다는 이런 관점은 있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그죠? 그러고 이제 이 요소이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다. 법으로 확립되고 결정됐다는 것은 부처님 오셔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 법으로 확립되어 있고, 법이라는 것은 이치를 말한다고 했죠. 진리, 고유한 성질 작용, 이것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상한 것은 고유한 성질 작용으로서 이치를 봤을 때 법으로 보는 거다. 열애는 이것을 투철하게 깨달았고 관통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무상한 것을 투철하게 깨달고 관통하신 거지 어떤 특별한 것을, 없는 것을 아신 게 아니다. 열애는 이것을 투철하게 깨닫고 관통하였다. 투철하게 깨닫고 관통한 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라고 알게 하고, 그럼 부처님께서는 무상하다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했다. 무상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게 뭐예요?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게 무상에 대한 지혜를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뭐를 깊이 있는 것을 경험해야 무상이라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걸 알잖아요. 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 고정되어 있는 것은 진짜로 없구나. 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암만 찾아볼래도 어디에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부처님이 오셔갖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할 수도 없어요. 절대적인 분이 세상에 오셔갖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그런데 이제 이런 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좀 변함을 좀 천천히 변하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그런 바위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씩 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변해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이런 건 단 하나라도 있는가? 우리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뭔가 단 하나라도 뭐가 있어요? 무상하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변하지 않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러고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거, 원래부터 있었던 게 있을까? 원래부터 존재했어. 원래부터 원인 없이 형성됐어. 이런 것 또한 없다. 원인 없이 형성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게 또 변하고, 태어났으면 성장해서 나이 먹어서 죽잖아요. 그게 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영원한 뭔가가 있다. 내가 죽지 않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건 믿어. 뭐를 믿냐? 보지 않는데, 보지 않았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분은 원래부터 존재했고 변하지 않아. 이건 또 믿어. 보이는 건 안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또 믿어. 그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변하지 않고 원래부터 존재했어. 이런 관점은 믿어. 그런데
지금 현재 보이는 나는 영원히 불생불멸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없어요. 비구들이여,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우리가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이게 왜 괴로움이에요?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라는 것은 열애들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이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으로 결정되고 확립되어 있다. 열애는 이것을 투철하게 깨달았고 관통하였다. 투철하게 깨닫고 관통한 뒤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우리가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되면 항상 행복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잖아요. 그죠? 돈 벌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자식을 낳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아파트를 사면 행복할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영원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욕망이잖아. 욕망. 욕망이 없으면 또 뭐가 안 돼요? 발전하지 않아요. 세상은 욕망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전하는 거라. 욕망이 없다면 발전하겠어요? 문명은 욕망 때문에 발전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현재 나는 만족해.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죠. 현재에 만족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불편한 것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현재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발전하지는 않죠. 세상은 욕망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최고가 되려고. 그게 뭐예요? 욕망이잖아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지역에서, 그거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니까 또 뭐예요?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최고가 되겠어. 이런 개념에서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또 세계에서 최고야. 그러면 그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얼마만큼 노력해요. 지금 그런 나라 관계에서도 나보단 더 잘난 나라가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패권 경쟁이 왜 일어나요? 나의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잡아 내리는 거라. 그죠? 그게 뭐예요? 욕망.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인간들하고 비슷한 세상이 옆에 또 있어. 지금 달 쪽에. 그러면 달의 문명하고 지구의 문명에서 비슷하다면 그 문명을 이기려고 또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달에 있는 존재들을 우리가 이겨야 돼. 그래도 지구가 더 큰데 달은 당연히 우리가 이겨야지. 그 달에 또 사람이 그런 존재들이 많이 살아. 또 화성에 많이 살면 그래도 뭐 그러다가 이제 이 은하계 어떻게 보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은하, 그 다음에 다른 태양의 중심으로 되는 은하, 서로 또 경쟁해. 우리 은하가 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또 경쟁할까요? 그게 이제 그런 확장되면 끝이 없어요. 이 존재의 어떤 가래적인 욕망은 어떻게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또 성장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지? 성장하잖아요. 그죠? 욕망 때문에 성장하고 또 욕망 때문에 무너져요. 욕망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 나라를 이겨야 돼. 그러니까 또 하다가 서로 싸움하잖아요. 그래갖고 무너져. 그 욕망 때문에 또 무너지고 욕망 때문에 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은 존재 자체가 고다. 그런데 이제 이 존재 자체가
고락했을 때 우리가 이제 너무 아이고 우리가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부정관을 많이 시켰어요. 수행자들한테. 부정관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내 몸과 마음이 너무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안 좋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정관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갖고 그 모습을 관찰하는 거라, 변해가는 것을. 나중에는 뼈로 변할 때까지.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부정관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시신이 없으니까. 시신을 보면 벌레가 끌고 그러면서 창자가 나오고 창자가 그런 벌레들이 다 파먹고 이러는 것을 지켜보는 거라. 그게 이제 부정관의 입장인데, 그러면 내 몸을 혐오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아, 참 혐오스러운 거구나. 이 몸은 집착할 게 아니구나. 그러다 보면 그 정도까지만 가면 괜찮은데 그 이상 가니까 뭐예요? 이 몸이 너무 저가니까 자살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살하는 경우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정관을 일률적으로 시키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예를 들어 금세공관은 좋은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을 못해요. 모든 게 긍정적인 어떤 왜 좋은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부정관을 시켜요. 너무 이 몸을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있는 그대로를 보게끔 부정관을 시켜요.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너무 집착을 안 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음식도 안 먹고 이러면 뭐예요? 또 문제가 되잖아요. 정도껏 섭취하고 정도껏 관리를 해야지. 몸이 아프면 약도 먹고 정도껏 하면서 수행해 나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이 몸과 마음이 부정스러운 거고 안 좋은 거다. 이런 마음을 너무 잘못 키워나가면 어떻게 돼요?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면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면 또 비관적인 마음이 강해져 갖고 자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정관, 그러고 이제 이 몸과 마음이 괴로움이다. 조건 지어진 것은 뭐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인 관점으로 그렇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그리고 무상의 인식과 무아에 대한 인식을 키워나가다 보면 이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성장하면서 그 이치를 이해해 나가요. 그런 관점으로 괴로움의 진리, 이것은 형성시키는 게 좋다. 비구들이여, 모든 형성된 것은 무하다. 무하다라는 것은 열애들께서 출현하시기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이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다. 열애는 이것을 투철하게 깨달았고 관통하였다. 투철하게 깨닫고 관통한 데의 모든 형성된 것은 무하다라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했다.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날아갈 만한 게 없다. 이 몸과 마음은 조건 지어진 거지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날아갈 만한 게 없으니까 가래적인 마음은 뭐를 원해요? 가래적인 마음을 아니다. 그래도 뭔가 불생불멸하는 뭔가가 있을 거야. 이런 관점의 가래의 마음에서는 그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드러난 것은 날아갈 만한 게 없지만 그 안에는 뭔가 주체자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불생불멸하는 뭔가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은 없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의 가래적인 관점에서는 뭔가 있다는 것을 찾고 싶어해. 없어지는 것을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점에서 뭔가 있다. 아트만 사상이 생기는 게 그런 관점이에요. 진아니 뭐 이런 관점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시 비구들이여, 모든 형성된 것은 무하다라는 것은 열애들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이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건 법으로 결정된 거지 뭔가 불생불멸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떤 명상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는 그런 것을 말하잖아요. 참나가 뭐예요? 부처님께서는 무아라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있다. 지나 이것도 내내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뭔가 있다. 그래도 열반의 자리 뭔가 해탈했을 때 뭔가 있어. 이것은 변하지 않아. 항상의 그 생각 이전의 그 관점은 항상한 거야. 우리가 이제 그런 의지처를 원해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욕망의 어떻게 보면 결정체이잖아.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건 없다. 그러고 뭐라고 했어요? 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죠? 우리는 불제자잖아요.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 부처님을 따르는 신자, 또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제자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제자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믿고 그냥 따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또 신자,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관점을 믿고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행자, 그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뭐예요? 무상에 대해서 인식을 키워나가고, 또 고에 대해서 진리적으로 고에 대한 인식을 키워나가고, 또 무아에 대한 인식을 키워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수행하는 게 뭐예요? 알아차림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이런 인식을 키워나가는 거라. 이런 관점으로 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없고, 모든 것은 조건지어졌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마음가짐이 강하면 크게 욕심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큰 욕심은 안 일어나겠죠. 완전하다면 그게 사라지겠지만,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 안 되지만, 그런 관점으로 계속 관찰하고, 그런 관점에 지혜적인 마음을 키워나간다면 탐심이 점점 옅어지겠죠. 또 진심도 뭐예요? 나락할 만한 고정되어 있는 게 없는데 진심도 점점 뭐예요? 옅어지겠죠.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는 건 뭐예요? 나라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누가 나를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왜 화가 나요? 내가 아니라면 화가 나요? 저기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들어오시라고 해요, 보살님. 들어오세요, 보살님.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화가 난다는 것은 기본 바탕에 아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치잖아요. 아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이 알던 모르던 내면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건들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지. 그죠? 나를 건드렸어. 그런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옆사람을 건드리면 내가 짜증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날 수 있지. 이 친구는 나의 친구야.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거 아니면 좀 저간 사람은 사람의 도리로서 왜 옆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 해. 이러니까 이제 그것 또한 뭐예요? 사람의 도리, 뭔가 있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게 완전히 없는 사람은 짜증이, 화가 안 난다. 아까 이제 법회 때 우리가 바위에 새긴 거, 흙에 새긴 거, 물에 새긴 거, 이 화의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에 새겼다. 그런데 그 물에 새겼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 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아라한, 그건 나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라한일 때 그게 작용한다? 이것보다는 수단가는 더 이상 작용하는 거고, 그 정도 작용은 아나함이면 안 일어나요. 아나함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물의 작용까지 일어난다. 우리가 이제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거든. 흔적이 금방 사라지지만 반응은 했잖아요. 우리가 물에다가 칼로 물을 뱄을 때 관찰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작용은 약하게는 했어요. 반응은 했잖아요. 아나함에서는 뭐가 사라지냐? 탐진이 소멸된다고 해요. 탐진. 그건 뭐예요? 진심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약하게든 작용을 했는데 아나함에서 탐진이 소멸된다고 해요. 아라한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런 작용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완전했을 때는. 그런 자체에 반응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게 아라한, 아나함. 여기서는 탐진이 소멸해요. 탐진.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의 흙의 색이면 며칠 가잖아요. 흙의 색에도. 그런데 이제 비 오는 날 흙의 색이면 한두 시간이면 사라지잖아요. 비 오는 날, 비가 많이 오는데 흙에 어느 정도 글 쓰듯이 약하게 새기면 1시간이면 사라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물에 새기면, 물에 새겨갖고 사라질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아나함에 가까운 마음이에요. 그건 아주 훌륭한 마음이에요. 뭐 어떤 차이요? 그러니까 그건 정도의 차이죠. 그러면 사소한 걸 말하겠어요? 여기서는 좀 강한 걸 말하겠어요? 좀 강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소한 것은 바위에 새긴 사람도 사소한 것은 화를 안 내. 그죠? 지나가듯이 농담심으로 하면 그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봤을 때 저건 화낼 만한 거야. 강하게 일어날 만해.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여했을 때는 그것은 아주 훌륭한 마음이에요. 보통 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같이 무명이 껴있는 사람이 안 내는 거와 세상을 아는 사람이 그런 이치적으로 꿰뚫어 보고서 안 내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성인류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을 잘 비춰보면, 아, 내가 아직 이런 관점에서 멀었구나. 좀 더 열심히 수행했구나. 내가 뭔가를 알아서 깨달은 게 아니고 그런 게 소멸된 것을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라 한 거지.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았어. 내가 자선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마음을 경험하면서 깊은 데서 알았어. 나는 깨달았어.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탐진치가 완전히 사라졌느냐, 내가 진정으로 화가 안 일어나냐, 내가 진정으로 욕심이 완전히 사라졌냐, 이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아직 그런 게 조금 남았어. 그러면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거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로 화가 안 나, 욕심이 안 나. 아, 그러면 수행이 좀 됐구나. 이 정도로 판단해야지. 뭔가 알았는데 화가 나고 욕심이 나고 또 뭐예요? 명예에 집착하고 깨달은 분이, 깨달았다고 하는 분이 욕심을 내고, 그죠? 화를 내고, 그거 아니면 명예에 집착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하고는 아주 멀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라본다면 거기서 기본적인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는 나름대로 깨달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진짜 저분은
깨달은 분이야. 마음 씀씀이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려. 조금 틀려서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르구나. 이 정도 됐을 때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지. 뭔가 몰랐던 걸 알았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셨죠? 여기까지 일단 하자.